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건축원신 예배를 지금 이제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응답들을 우리가 쭉 찾아내는데, 파송하는 성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디 중심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일은 진행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받.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보면요, 많은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결국은 먼저 쓰시는 분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은 먼저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데 다 깨달아가 이끌어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의 말씀을 받은 모세, 그 한 사람과 그걸 깨달은 중요한 몇 소수를 통해서 먼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원회와 인도받는 실무팀, 하나님이 다 맡기는 게 아니고 먼저 일으키는 팀이 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데 몇몇 소수를 먼저 불렀지만 결국 응답은 전체가 원내스 될 때, 이 출애굽에 대한 소식을 장로들에게 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가서 말해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면은 그러면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주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쓸 팀들을 깃발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전 성도가 마음이 딱 하나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간 인도를 받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 많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녁에요, 위에서 보면 십자가 구석구석마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건물을 짓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성전 필요하죠. 우리가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필요하니까 주시는 건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실패는 아닙니다만 무너지는 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바벨탑,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걸 성전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들이 열심으로 했는데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전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전이 무너지느냐? 오늘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해서, 이 전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깃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을 쌓았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낳기 위해서 쌓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느냐? 모든 만민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파송하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건 성경적인 거고요.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게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 지금도 우리가 유럽 이런 데 관광 가는 사람들은 필수 코스로 갑니다. 옛날에 지었던 성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지냈던 뭐 베드로 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 비었어요. 그러면 왜 이 성전은 문을 닫게 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성전을 자세히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뭐 복음도 없고 다 없는데 목적이 뭘 잃어버리냐라면요. 참 복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는데 억지로 끌어모으는 데 집중해서요. 왜 모아야 헌금 많이 나오니까. 그럼 막 모으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부도 팔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왜? 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중세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암흑기가 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간다니까요. 교회에 가는데 뭘 잊어버렸느냐? 전도와 선교 파송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그 전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무너진 우리 예루살렘 첫 번째 지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다윗이 헌신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잊어버리느냐? 이방인의 뜰.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장 넓게 만든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 뭐가 들어섰느냐? 성전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여기다 장사해요. 그래서 성전 물건을 교환하고 성전세를 내고. 그러니까요, 이게 장사하는 데는 다 바뀐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무너져 버렸느냐? 아이들의 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와가 애들이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후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영적으로 기도하고 치유해야 될 것들이 기도의 뜰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뭐하고 관계 있는가를 자세히 한번 봐야 돼요. 그렇죠. 물론 뭐 이방인들 복음 받는 거기도 하고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도 하고 기도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한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게 뭐냐? 파송하는 것이다. 237에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고 자기 나라의 복음 가지고 들어가야 될 파송이어야 돼요. 이거는 장소적인 파송이 아니고 시간적인 파송이죠.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받고 그들의 미래에 파송받는 거예요.
기도의 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자기 현장으로 파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세운 거예요. 자, 똑같은데 이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무너지는 성전의 특징이 뭐냐? 뭘 잃어버렸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파송하지 않는 거예요. 파송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물 크게 짓겠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교회 하면은 뭘 크게 지어요? 성전을 크게 짓는데 성전 안에 뭐가 제일 큽니까? 본당이 제일 커요. 본당 평상시에 그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 본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도 있고 모으는 데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다 모아가지고 뭐 하겠다고? 예배인데 다 은밀하게 들어가면 돈이 돼야 돼. 주일날 모아가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뭐 해야 돼? 유지해야 돼요. 전에 모든 게 예배 중심이긴 하지만 결국은 뭘 잊어먹었느냐? 파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모으는 거예요. 뭐든지 교회 와가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모으는 이유는 뭐에 모으느냐? 파송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언약 가진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는 겁니까? 파송하는 데, 파송하는 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기독교 뉴스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서울에, 제가 교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몇 번 접해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원래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을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 옛날에 우리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도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잖아요. 그 목사님도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강당을 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강당을 비우고 예배 드리는데 이제 성도들이 하나하나씩 모여. 그래서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또 전을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메시지가 조금 괜찮다 이러면 굉장히 많이 흐름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느 날 성도들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몇천 명도 아니고 한 10,000명 교회 정도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쭉 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맨날 수만 명 모아서 관리하는 이 수준의 교회라면 이게 필요 있는 교회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자르기로 생각한 거예요. 당연들 모아놓고,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많아가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래가 진짜 선도 성장할 수 있겠냐? 자르자. 그러니까 구역별로 쭉 해가 교회를 단위로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있던 부교역자들 다 파송해가지고 너희가 그 지역 보고 말 수 있도록 해라. 그 생각을 한 목사님도 대단하지만요, 그 생각을 지지해 준 중직자들도 대단한 거죠. 중직자들이 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단위가 한 300명 단위로 잘라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 한국교회에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 모으는데 혈안이 우리 교회 몇만 명이다 그거 자랑하지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쓰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저는 보이더라고요. 야, 이걸 깨달았구나. 파송하는 깨달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을 하는 이유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모으는 데 집중을 해요. 모아가 몇 명이 더 모으고 막 몇십 명 모았느냐, 그게 우리의 권세가 되고 우리 자랑거리가 되고, 물론 맞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하느냐, 얼마만큼 파송하느냐. 사실은 여러분도 주일날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배 마치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파송받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으로. 주일날 응답받아가 어디 가는 거요? 우리 진짜 응답은 파송받은 내 현장이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파송받아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 지금 그렇잖아요. 건물 앞으로 굉장히 많아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큰 건물 유지한 데가 내는 데도 많아요.
근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걸 생각한다라면 뭐 하느냐? 훈련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수만 명 모여가지고 맨날 자기 그렇잖아요. 내 복 달라고 그냥 내 응답받은 걸로 좋아하고 그걸로 생활 유지한다. 하나님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또 말입니다. 이 복음 가진 자가 2, 3, 7, 5천 종족의 주역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클리어해야 돼.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가장 시급한 겁니다. 다민족 훈련하는 교회. 아예 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 명칭이 우리 소속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대한이라는 뜻은 뭘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에 그렇죠. 장로교회 안에 우리는 개혁특이다. 이제 이겁니다. 근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요. 미국도 가고 다른 현지도 갑니다. 그러면 미국에 들어갔으면 미국에 들어가도 우리 명칭이 뭔지 압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대한예수교. 아니 지금 미국 땅에 가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미국을 통한 세계복음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민자들이 생각이 뭐라고? 대한예수교 장로이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 가도 누구밖에 못 포함해요? 한국 사람들밖에 못. 그래가 이민 목회가 굉장히 힘든 게요. 제가 미국에 잠깐 이민교회를 섬겼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상처받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그 상처받은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딱 틀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강한 게 한 100배 정도 강한 사람들이라. 뭐가 아니고 골병 들더라고. 아니, 미국에 갔으면 빨리 틀을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미국을 기반으로 한 다민족 보고마를 통한 세계 보고마. 그러니까 빨리 그릇을 그렇게 넓게 빼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사용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 전하게 하려고 절의 기회입니다. K 문화를 세계화시켰어요. 이게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K-팝이 우리 세계화되어지는데 한 5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봤는데 K-팝이 지금 어느 정도로 전 세계에 뻗어 들어갔는가? 그렇죠. 전 세계 80%를 장악했대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문화가 전 세계의 80%를 장악했다. 미국 팝도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잖아요. K-팝뿐만 아니라 K-푸드, 우리나라 음식, 그 다음에 K-한복, 옷, 스타일, 문화. 그래 그 미국의 대학 가운데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하는 대학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영어로 다 되니까. 우리나라 가도 이거 다 되니까 안 배운대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대요. 실제로 한국어를 배운대요. 왜 배우냐?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한국 노래 부르려고. 한국 노래를 듣고 알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어서 한 번도 없던 일이래요. 미국 사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과나 이런 모든 분야에도 한국 문화, 한국 언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동유럽 쪽, 그 시골 마을에, 루마니아,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코리아 이러니까요.
난리 나요. 왜? 이 문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편화시킨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라면 역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왜 조금 발전하려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유학 지금도 가고 있는데 반대입니다. 이제는 후진국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역으로 유학을 해요. 저는 대학 현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굉장히 빨리 체험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진짜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내요. 그리고 지금 동남아나 제3세계에서 뭐 이거는 조금 된 이야기지만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제 조금인데 최근에는 몽골에서도 많이 오더라. 근데 그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옛날에 하도 전후 세대 못 살 때 어디 가가지고 응답 받았어요? 아메리칸 드림. 그 미국 가가지고 고생이가 돈 벌어가 한국에 와가지고 자립마들 똑같아요. 노동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엘리트.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어디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저는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을 해야 될 파통도 만들고 있지만 역으로 그 나라에서 절대로 복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자꾸 와서 뭐 하느냐? 문을 열어갑니다. 다민족. 물론 정착할 사람도 있고 단기간 훈련받고 자기 나라로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본다면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뭐 할 수 있는 거? 다민족 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그렇잖아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말로 봤냐 못 봤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한다라면 이거 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다민족 훈련. 두 번째입니다. 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 이 땅에 가장 시급한 게 뭐 하는 겁니까? 병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특히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요.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질병이 나았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또 가도 또 범죄해요. 뭐 교회 가가지고 내가 기적적으로 암이 떨어져 나갔다. 그 암 떨어져 나간 이후에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치유받았으니까 끝이라.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치유 선교사로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병이 나았다 이 수준이 아니고 시대의 사명으로요. 완전하게 아예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응답받고 치유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병이 있든 없든 더 큰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3단체에서 이거 제일 잘합니다. 지금 세상을 파고 들어가는데 3단체에서 기가 막히게 뭐를 치유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파고 들어가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거 가지고 세상을 파요. 기운동.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라. 기무브먼트.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까지 진출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단 하는 사람들이 미국까지 파고 들어가서 하는데 돼요. 실제로 치유되고 실제로 물론 악령의 역사인데 파고 들어간다. 명상.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영적인 거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입니다. 영적인 거하고 관계 있어요. 명상운동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거하고 관계 있고 육신도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세밀한 시스템을 가지고 만듭니다. 불교는 뭐 하느냐? 아예 템플 스테이.
이 치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나를 찾는, 내 자신을 찾는 영적인 치유라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손가락이 다쳤다. 그럼 병원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떼붙이는 거 병원에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뭐는 교회는요. 이거 본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복음으로 완전 치유됩니다. 요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이니까 불신자들이요. 이거는 가치 없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요한 악령의 역사를 있는데 그 포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포장을. 그래서 앞으로 조금 필요합니다. 호흡교실. 교회에서 호흡교실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뭐 하느냐, 본격적으로 영적인 치유할 수 있는, 그 속에는 상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냥 상담 말고 완전 영적인 상담. 이런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이 된 사람들은요 정말로 고민 많거든요. 어느 날 내게 귀신이 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세계를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제게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무당에가 물어보기도 하고 아무리 가도 답이 안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담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뭡니까? 교회와 세상이 통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구가. 치유 훈련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세 번째는 뭐 훈련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얘기했잖아요. 미래를 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시대는요, 살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계속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 훈련. 키는 뭐 하느냐? 우리가 이 애들을, 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다, 모은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아서 뭐 하느냐? 파송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237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보내면 응답 가지고 또 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본격적으로 서밋 훈련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뭐 하는 겁니까? 아예 합숙 랩런트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성교원까지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성교원까지 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교회 성교원 다 없어졌어요. 안 들어와요. 옛날에 우리 영주 사모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교회 안 다녔군요, 집이. 근데 예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송영교회 있잖아요. 그 송영교회 성교원 그게 출신이라, 불신자 때였는데. 그 뭣도 모르고 성교원 간 거라. 왜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가 지금 사모 됐잖아. 우연이 아니라니까. 영향이 있다니까요. 자,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무슨 시스템이 필요하냐? 영적으로 합숙 시스템이 필요해요. 완전히. 자, 초등학교. 우린 기도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우리가요, 대안학교로 하면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 부분에는 세상과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뭐가 필요하냐? 방과 후 시스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막 구질구질하게 막 세상 학원 보내지 말고 아예 딱 영적인 학원 시스템 딱 해가지고 갔다 방과 후에 자기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육이에요. 중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고 때는 저는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하다. 방학. 중고생들은요, 아예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완전 뭐 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단기 합숙. 우리가 세상하고 똑 따로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세상과 함께 영적인 시스템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대학과 청년들은 아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사, 미션홈. 세상 나가기 전에 완전하게 영적인 준비 딱 하게 만들고 삶의 준비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미션홈 하면서 그거 다 키워야 돼요. 시집 보내기 전에 인턴십 다 해야 돼요. 이거 하면서 다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 훈련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래서 이렇다라면 우리가 큰 장소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했냐? 이거 할 수 있는 세밀한 방들이 많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큰 크기의 성전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실제로 이 역할을 다 감당할 빌딩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역할만 주어지면 되니까. 목표는 많으냐? 본격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왜 옛날에 동삼제일교회 갔잖아요. 그렇죠? 동삼제일교회. 동삼제일교회 가니까 그 산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잖아요. 교회. 근데 구석구석이 뭐 하느냐? 아직 뭐 건축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거 그 구석구석에 다 짱박아 놨어요. 컨테이너 박스로.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뭐 했어요? 이거 시켰어요. 훈련 시켰어요. 훈련. 이 훈련받은 제자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다 임하는 거예요.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성전을 그림 그릴 때 우리는요,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파송하는 성전. 정말로 모여가 훈련해가 파송할 수 있는 그릇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고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모이는 응답. 우리가 모아서 힘을 얻는 이유는 파송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평상시의 모든 삶이 모아서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중심.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초대교회는 똑같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듣고. 두 번째, 포럼했어요. 모았을 때, 모일 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함께 나눠졌어요. 반드시 모일 때는 이 응답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6일 동안에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파송받을 현장하고 관계 있어요. 자, 포럼은 뭐 하는 게 포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파송되어진 현장 속에 주신 응답과 간증이에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주셨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는 뭐 하는 겁니까? 6일 동안에 파송받은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은혜와 응답과 힘을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뭐 하기 위해서 파송받는 6일 현장에서 이 응답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해 보십시오. 진짜 훈련하기 편한 장소가 어딜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하기 편한 장소가 있고, 그렇죠? 예배하기 편한. 그리고 진짜 우리가 6일 동안의 현장을 두고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깊은 힘을 얻고 훈련받기 필요한 장소가 있어요. 저는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다 가깝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 시간표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훈련받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예전에는 왜 교회가 다 어디에 좀 많이 있었어요? 가까이에 있었어요. 시내 가까이에. 그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교회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외곽지로 많이 빠져. 물론 뭐 땅값이 사기 때문에 외곽지로 갔을 수도 있지만 바꿔야 돼요.
뭐 하느냐? 아예 내가 하루 종일 내가 훈련받고 쉬면서 은혜 받고 완전히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표도 필요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조금 바꿀 수 필요하다. 정말로 훈련받기에 가장 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요걸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준다라면 영육간에 치유할 수 있는 것. 예전에 단순히 교회 와서 뻑짝뻑짝 그런 것보다 정말로 영육간에 힐링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해 보세요. 왜 절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비밀 악령이 충만하지만 사람들이 절에 가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맞죠? 좋은 장소 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고 한 바퀴 돌아요. 그래도 뭐 악령 충만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다니까요. 와, 좋구나. 그 사람 전도 안 합니다. 가만 좋은 장소에 탁 많고 돈 받아가면서 와요. 앞으로 차가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삶의 반경이요 이제 넓어졌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것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걸 생각한다라면 뭐 할 수 있는 것? 합숙할 수 있는 것. 렘넌트가 단기적으로라도 뭐 할 수 있는 것? 합숙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뭐 땅은 하나님이 예배해놨겠죠. 그렇죠. 우리가 목적에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목적에 맞는 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돈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돈 어디 있어요? 은행에 다 있어요. 빌릴 능력만 있으면 돼요. 뭐 그래서 꼭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것을 다 가지고 하지만 우리의 것은 마중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는 장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민족을 제대로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겠냐? 정말로 병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와가지고 좀 쉬면서 올인하고 진짜 복음으로 한 사람은 증거 일어나면 소문납니다. 렘넌트들이 마음껏 와서 훈련받고 진짜 집중하고 영적인 걸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게 뭐 하는 준비입니까? 파송하는 성전의 특징이다. 파송. 이게 전부 파송하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제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응답의 시간표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바벨탑은 한 가지입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집니다. 왜?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파송하는 성전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성전, 정말로 치유하는 성전, 우리 렘넌트들을 합숙을 통해 서밋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꼭 필요한 시스템과 장소와 일꾼들이 세워져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남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주님, 바벨탑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쌓았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전이 되었습니다. 우상신전도 동일합니다. 중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을 쌓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전은 모양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올바른 성전을 주신다면 어떤 성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파송하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에 집중하는 것은 6일 동안에 파송받을 현장을 위해서 응답받는 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237에 중요한 제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러들여서 마음껏 집중으로 훈련시켜서
그들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병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집중으로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육간에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쉼을 얻고 정말로 복음만에 답을 얻고 치유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들의 현장에 파송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렘넌트들 서밋으로 완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합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유가 맞고 하나님의 소원이 맞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이 응답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날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그림과 말씀의 인도와 또 이 응답받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 세워지고 붙여지는 하나님의 증거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파송하는 성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37을 살릴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훈련하고 합속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한 자